면서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어린이가 됨을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윤서하고 준서가 앞에서 어린이 설교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할머니가 이 모습 봤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하늘에서 만날 때 우리 할머니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한솔 집사님, 우리 가정이 같이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볼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최재욱, 우리 정다슬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이서가 지난번에는 예배에 나왔지만 처음으로 어린이 설교에 참여했어요. 너무 기쁘죠? 예, 우리 새로운 아이가 탄생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어린아이가 있음을 인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최재욱, 우리 정다슬이, 우리 이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의 눈을 여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미주 교회협회 15차 총회와 더불어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강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국에서 별색 꽃돌 관장 되시는 최준태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경험들을 말씀해 주셔서 제게 참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원주에 가시면 우리 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별색 꽃돌 과학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밤에 보는 모습이고요. 이 원주에 있는 이유는 그곳에 불빛이 없기 때문에 산 위에 있어서 별을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이곳에 민간으로서는 가장 큰 망원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밤 하늘에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를 관찰합니다. 그러면 꽃을 관찰합니다. 제가 이 꽃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최준태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꽃인데 이 꽃은 한번 꺾어서 두면은 10일인가 120일인가 엄청나게 오래 간다고 하는 꽃이라고 그래요. 꺾어놓으면. 여러분 이건 돌이에요. 돌을 현미경으로 보면 돌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별색 꽃돌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알리는 곳입니다. 최준하 목사님이 저에게 퀴즈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퀴즈를 드립니다. 이 별색 꽃돌 과학관은 땡땡 과학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창조 과학관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는 별색 꽃돌 과학관은 땡땡땡 창조 과학관이라고 합니다. 앞에 세 글자가 뭘까요? 네, 유일한 창조 과학관이라고 합니다. 많은 과학관이 있지만 다 진화론을 바탕으로 과학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과학관은 창조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유일하고요. 우리 대총회에서도 유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창조를 전하는 사람들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국에 가시면 꼭 이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원주에 가시면 이곳에 방문할 수 있고 낮에도 볼 게 많고 밤에 별자리를 직접 볼 수가 있고 태양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한 창조 세계 지도자 연수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이번에 처음 안 사실은 별색 꽃돌 과학관에서 그 팀들이 올해 2024년도 제1회 북미주 창조세계 지도자 과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서부에서 시작했는데요. 우리 로마린다 교회하고 또 몇 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자, 여기 아이들과 또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그쪽에 우리 자연세계로 나갔습니다. 망원경 보이죠? 이 큰 망원경을 한국에서 갖고 왔어요. 이걸로 이제 새를 봤습니다. 여러분 새 사진이 너무나 예쁘죠? 파랑새.
새가 날아가면서 우리 꽃잎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모습이고요. 이건 독수리가 물고기를 캐치해서 날아가는 장면입니다. 이건 새가 물 속으로 물총새가 들어가서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장면입니다. 한 다리로 건넌 발레리나 같죠? 우리 딱따구리가 나무를 추는 모습입니다. 우리 두 새가 마치 대화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참 이 새는 날개가 참 신기하죠? 먹이를 갖고 나는 모습입니다. 이거 뭡니까? 새입니다. 새떼가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무슨 새예요? 벌새입니다. 이것은 한국에 없다고 그래요. 벌새는 미국에 있다고 그래요. 밤에는 청년들이 비열을 받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달의 표면을 이렇게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근접하게 볼 수 있고요. 이게 뭐죠? 토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별새꽃들 과학관에 가서 토성을 이렇게 직접 봤습니다.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보고, 이거는 우리 별새꽃들 과학관의 전문 대장이 김영애가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 가까운 은하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머리 성운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태성, 오리온 주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리온 주화 밑을 삼태성 밑에 보면 그 리갈이라고 하는 별 밑에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깝고 큰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 오리온 대성운을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직접 망원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거기에 참여한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이와 잠자리에서 별과 새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하수를 보면서 전부 다 어른이나 아이나 다 이 손을 가리키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천연계를 통해서 참여한 다음에 한 소감입니다. 선생님, TV도 없는데 너무 재밌어요.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멀리서만 찾던 행복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부모와 아이들이 천연계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게 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학생이 말하기를 새들이 즐겁게 노래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겠어요. 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요, 아름다움과 질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자연의 이치를 배우면서 변화시키는 만남이 있는 멋있는 곳에 학생들을 꼭 보내고 싶습니다. 또 놀라운 얘기는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주변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이 참여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알겠고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한 번은 최전호 목사님이 이런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와 함께 별을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농구장인지 테니스장인지가 있어서 거기가 장소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 웬 아저씨들이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 큰일 났구나. 여기서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지만 거기가 유일하니까 옆에서 이제 별을 보고 있는데 거기 소주를 마시던 분들이 그게 뭐냐고, 우리도 볼 수 있냐고. 그래서 보게 했답니다. 그걸 본 이후에 그 다음 안식을 그 교회에 출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출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이들과 자기 아내와 온 가족과 함께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참여하게 돼서 침례까지 받고 지금 신실한 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안식일 날 설명했지만 오늘날 많은 유명한 성공한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성공한 사람일수록
유명한 연예인일수록 마약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정상에 올라섰지만 언제 이 자리를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달랠 수 있는 길은 마약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물 중독 사망 한인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불안해합니다. 정말 제정신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도 많이 먹게 되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술을 먹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잠재기 위하여 술 마시고 마약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특별히 정신장애 유를 가만히 보면 많은 장애가 전체 중에 어떤 장애가 많다고 그랬죠? 불안장애가 제일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점점 불안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중에 불안장애가 더 많다고 그래요. 우리 더 센서티브한 우리 여자분들이 이 세상의 불안한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전쟁을 벌입니까? 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갑니까? 왜 무기를 자꾸만 갖게 됩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러시아 국민의 입장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과거에 러시아도 독일로부터 프랑스로부터 침공을 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떼는 것입니다. 다 이 두려움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이들이 또 사람들이 천연계를 바라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느낍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됩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왜 생겼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시편 8편 3절 말씀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배포로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운행하고 계심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오후에는 부주와 선지자도 보면 안식일 오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다음에 안식일 오후에는 뭐 하라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창조 세계에 나가서 파악에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가을이 됐지 않습니까? 너무 날씨가 좋아요. 여러분, 오후에는 방 안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놀라운 솜씨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후반부 부분은 우리 마음의 눈을 여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비밀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은 마음의 눈도 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 보면요,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됐을 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할 때는 정말 형편없이 보이게 됐는데 앞을 보고 걸어가는 그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정말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정말 그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경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말하기를 자기 말은 내가 그라, 본인이 그라고 하니까 여러분 최고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라고 물었더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들어갔어요?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안식일 놀라운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이 안식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안식일날 이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창조의 안식일만큼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안식일대로 지키셨는데 이 바리새인의 관점 속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라며 분쟁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때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곁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우리가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이 감기게 될 때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보지 못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적으로 마음의 눈이 감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소경은 육신의 눈이 감겼다가 떠질 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눈도 예수님이 뜨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떠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마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하면서 안식일 범한 사람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되게 안식의 주인으로서 안식을 지킨 그분을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서 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경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죠? 누구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완전히 떠졌어요? 반쯤 떠졌어요? 물론 육신의 눈은 완전히 떠졌죠. 근데 마음의 눈은 몇 퍼센트 떠진 것 같습니까? 한 반만 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지자라고 고백한 것만 해도 대단해요. 많은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즈음에 이 소경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도 뜨게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은 육신의 눈을 은혜로 뜨게 하신 창조주를 인정하면 마음의 눈도 은혜로 뜨게 해 주십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합니다. 지금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을 다른 사람도 증언하고 본인도 그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고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 말하기를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부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다. 왜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이 맹인이 누가 뜨게 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맹인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군지 부모에게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성경절에 나와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하미로라. 여러분, 출교가 되면요, 모든 종교 행사뿐만 아니라 아이를 학교에도 보낼 수도 없고 또 모든 공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의 분위기가 그러해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부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증거입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자꾸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뜨게 하신 분이면 종교 지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영적 눈이
몇 퍼센트 지금 떠진 것 같아요? 아까 50%였는데? 야, 지금은 거의 한 80%까지 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은 그가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마음을 뜨게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그 능력으로 우리 영적 눈도 뜨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도 뜨게 하게 될 줄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비밀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지금 주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언제요?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여러분, 인자는 Son of Man으로 표현되는데요.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물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왜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실까요? 왜 이렇게 물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인자로서 사람이 되셔서 어디 가운데 오셨음을 믿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내 앞에 와 있음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오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다음 말에 있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자가 되셔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지금 우리와 말씀하신 분이심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인자가 되어서 내 앞에 와 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그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자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도 지금 함께 계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도 함께 계실까요? 지금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말하길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절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주님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이 말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의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손 라반의 집을 가다가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꿈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경험 이후에 야곱이 한 말이 뭐였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믿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야곱처럼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라반의 집에 오랫동안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약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천사와 함께 씨름하며 기도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고백의 말이 뭐였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여러분, 야곱이 가장 힘들 때,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내 인간의 꾀라도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가까이 오셔서 그를 도우러 오신 분이 누구심을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까이도 우리 하나님이 계실까요? 윤서? 우리 예수님이 윤서 가까이 계실까요? 아멘.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어지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눈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눈이 멀었을까요? 마음의 눈이 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문을 열어서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안약이 뭘까요? 이 안약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아세요? 어느 약국에서 팔아요? 네, 바로 다음 성경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옆에 가까이 오셨대요. 우리 마음문을 열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오신 그 주님을 영적인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과 소통하며,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어떤 분하고 좀 시간 보내고 좀 사귀고 싶으면 뭐 하자고 그래요? 밥 먹자 그러잖아요. 우리 밥 먹자. 우리 예수님 밥 먹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왔으니까 함께 밥 먹으면서 교통하며 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여러분, 이 암울한 세상에서, 슬픔 많은 세상에서, 고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 아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이 아람군과 전쟁을 할 때마다 아람군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에서 왜 우리가 전쟁할 때마다 실패하느냐?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그것에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 알아맞춥니다.
그럼 엘리사를 제거해야겠다. 그래서 아람의 모든 군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의 집을 진칩니다. 그 모습을 그 종 게하시가 봅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눈을 떠서 봤더니 어떤 모습을 보게 됐습니까?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의 가까이에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만군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디안의 군대가 12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3만 2천 명 모였어요.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는데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3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300명의 군사가 12만 2천 명의 군사를 향하여 담대히 돌진했습니다. 뭘 가지고요? 핵무기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 저기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핵무기 갖고 있으니까 뭐 자신 있어 이렇게 갔습니까? 항아리, 횃불, 나팔 들고 왔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가면 죽어요. 그러나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그 골리앗 장군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린 소년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알고 그분을 의지하여 나간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제가 이번 연수에 마치면서 참 감동 깊은 한 예화는 부산위생병원 원장님과 함께 지난번에 새롭게 원목된 유재석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왔었죠. 우리 최명석 원장님과 함께 가서 우리 안식일날 예배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벽기도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간략하게 오늘 말씀에 연관되는 것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부산위생병원에 바로 올 초에 우리 부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2월 달에 부임해요. 한국은 올 초에 2024년 2월 달에 부임하고 나니까 지금 부산위생병원에 직원이 700명이라고 그래요. 직원 700명. 매일마다 오는 환자가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 건물에 1,000명이 있습니다. 이 1,000명의 영적 인도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전에 4명의 목회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이동이 되면서 4분 중에서 3분을 인사이동해서 시키고 1분 여자 전도사님만 남기고 유재성 목사님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4분이 1,000명을 대상으로 영적으로 섬기다가 몇 명이 됐어요? 2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4명이 뛰어도 힘든데 저희 둘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걱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유재성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원목이 아닙니다. 우리의 병원의 원목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원목이 되십니다. 전도사님과 저는 쫄병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장으로 섬기고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2021년도에 그 부산병원에서 56명 침례줬고요. 2022년도에 57명 침례줬습니다. 2023년도에 84명 침례 많이 줬죠. 매해마다 들어갑니다. 몇 명의 목회자가? 4명이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올해 2명이 했는데
3월 초부터 지금까지 올해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갑자기 넘어가네요. 96명에게 침례를 줬답니다. 할렐루야. 연말까지 하면 더 많을까요? 제가 침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열심히 뛸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까? 함께 계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위험한 일이나 위급한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위대한 도전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올 가을에 우리 소그룹 전도회 엑스포 말씀 잔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카드 여러분 다 적으셨습니까? 인도할 영혼들 여러분 적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올 가을 우리 영혼 구원을 통하여